자, 두 번째 시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 성경 이 내용이 얼마나 어려운지, 왜 어려운지 하면요, 이미 우리가 다수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수가. 그런데 하나님의 유일하심은 이 다수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 안에 들어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 안에 들어있는데 주님은 여기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말씀을 내릴 때 여기 뭐가 있느냐 하면 초가적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초가적인 내용. 초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초가한단 말인가? 1대1을 초가해요. 1대1. 다수의 사람은 니나 그렇고 그런 인간들이에요. 뭐 잘나와야 뭐 얼마나 잘났냐, 잘나와야 네가 내 인생 뭐 대신하겠어? 아니죠. 아무리 잘난 형제들 있지만 내 인생은 마지막 책임자는 내가 끌어가야 될 입장이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자기가 1로 친다면 나는 2가 되는 게 아니라 나도 1이에요. 1대1이니까. 근데 주님은 초가적인 거예요. 주님은 1대1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2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 0.2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초가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초가하심을. 그러면 이 초가하심 안에는 뭐가 들느냐? 순환구조가 들어있어요. 순환구조. 인간의 시간 다룸, 인간이 자기 시간을 다루는 것을 순환구조로 동그랗게 이렇게 폐쇄회로를 만드는 겁니다. 시간이 이렇게 직선으로 됐으면 폐쇄회로가 아니죠. 열려있죠. 그러나 고무줄처럼 이런 노란 고무줄처럼 갇혀 있으면 이걸 폐쇄구조로 해요. 폐쇄구조. 빠져나갈 데도 없어요. 뺑뺑이 도는 게 뺑뺑이. 매일같이 채바퀴 도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1,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안식이니까 처음부터 창세기 1장에 7의 순환 구조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시간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시간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데 이 허락된 것이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율법이냐면 안식일 율법이에요. 안식일 율법. 그렇다면 이 율법이라는 거,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 이 법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나 되지 않고 법이라는 조건을 우리 그 이스라엘 몸에 아예 율법으로 새겨버렸죠. 그게 뭡니까? 할례 언약이잖아요. 할례 언약은 뭐다? 피죠. 바깥에 있는 문 밖에 있던 어린 양의 피와 일치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조처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출애굽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도 하나님 그 안에 조건이 뭐냐? 모든 남자는 필히 할례를 받으라는 조건 하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거예요. 아까 그 모세가 그 할례 언약 할 때 10% 한 당신은 피난피라 했지요. 내 몸에 있는 피와 주님의 피의 만남, 이 만남이 우리 인간에게 내가 스스로 살고 애쓰는 이 다수의 세계에서는 있을 필요도 없고 도저히 그런 생각이 날 수도 없는 초가적인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돼요. 이게 조건이에요. 근데 이 모든 그 순환 구조 중에서 모든 것이 초가적인 것이 이 땅에 와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순환 구조로 주어지는 겁니다. 순환 구조로 되게 되면 이 안에다 뭐냐 하면은 전부 다 이스라엘에서 이게 순간이 돼요. 시간이 아니고 순간. 이 폐쇄 시간이 안에 순간이 되는 겁니다.
이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갇혀 있어야 돼요. 이게 안에 들어 있어야 돼요. 이거 여기서 이탈해버리면 이스라엘은 멸망하는 겁니다. 그 갇혀 있는 그것이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또 여기서 이제 밭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죠. 이게 밭을 뭐라 했습니까? 이 밭을 기업으로 갖는 거예요. 기업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보통 농부들이 하는 게 씨를 뿌릴 때 여기에 부피 단위가 여기 한 호멜직이 나오죠. 이걸 220리터가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세금이 53개니까 28만원 곱하기 50하면 1440만원. 그래서 요소부터 대차가 1440만원을 그 호멜직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이런 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바로 50년 되면 어차피 드려야 돼요. 1년에 1세계에서 1년에 28만원 해가지고 50 곱하면 뭐가 됩니까? 이걸 한꺼번에 드는 거예요. 한꺼번에란 말은 뭐냐 하면 순간이잖아요. 순간. 한꺼번에. 앞으로 차차 하나님께 잘 믿을게 하면 안 되죠. 차차라는 것은 시간을 내가 관리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성령이 올 때 차차 성령이 옵니까? 한순간에 오는 거예요. 한순간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사는 때 순간적으로 와버려. 순간적으로. 한순간에. 성령 세례, 그걸 성령 세례라 하죠. 신약에. 한순간에 딱 와버려요. 이렇게 성령이 성령이 오지 않은 사람이 소위 나는 예수 믿는다 아까 얘기할 때는 어떤 현상이 있나 하면 아까 그 다수에서 자기 시간을 자기가 관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나만 죄 용서 받았는데 죄 용서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가 딱 와버리면 그 사람은 자기 시간이 있어요 없어? 더 이상 자기 생에 허용되지 않고 이제부터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처럼 이제는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사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걸로 순간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순간에 몇 초니까 묻지 마세요. 그게 10년이 될 수 있고 20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10년 동안 예수다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성령의 관리하에 있던 한순간이 되는 겁니다. 시간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실어야지 나의 구원 욕구나 의지가 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밭에다가 이렇게 세금을 내라 할 때에 이것은 이 밭 자체를 통해서 50년 흰년도 되지만 이것은 이 순환 구조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번제에서 그 다음에 속죄제, 석건제, 화목제 제사 안에 자체적인 순환 구조로 하나님께서 같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 5절에 레위 27장 9절을 보면 사람이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생축이면 선물 여호와께 드릴 때에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개하여 우월감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여기에 또 12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우월감에 정가할지니 그 값을 제사장이 정한대로 하죠. 이게 제사장 나오죠. 제사장은 하나님의 대리해서 지금 하나님의 기능을 이스라엘 속에서 지금 백성들 앞에 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예물을 받는다든지 가축을 받을 때 그 제사장 하는 일이 뭐예요? 무슨 일을 하는 게 제사장입니까? 그야말로 제사하는 일이에요. 제사하는 일. 그렇다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그 피 바르는 거. 그 피 바르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 내에 매일같이 반복돼야 되겠죠. 그 반복되는 제사 일에 총사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그 제사장은 뭐냐면 인간들의 1대1이 아니고 뭐냐면 초과적인 거예요. 초과적.
아까 초과자는 설명했죠.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나오지 않는 것. 인간의 다수에서 나올 수 없는 것. 초과적입니다. 주님의 일은, 적어볼게요. 주님의 일은 인간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초과적인 일이다. 이것을 제사장은 뭘로 정했냐 하면,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이 제사장이 뭘 제사장? 이걸 20%로 봅니다. 20%. 그러면 이걸 20%를 정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초과적인 30%라고 10%라고 5%도 아니고 딱 20% 정했다는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초과적인 이 일에 해당되는 그거 덤으로 주는 일이 되느냐 할 때 그게 제사에 보면 그게 제사에 어떤 제사에 나오냐 하면은 속건제 나와요. 속건제를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속건제가 어디에 나오냐면 레위기에 여기 레위기 6장에 보면 속건제 나옵니다. (7장에도) 속건제 나와요. 이 속건제는 사람이 사람에게 죄 졌을 때 그 죄를 용서하는 그게 속건제예요. 그 속건제의 원칙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물건을 훔쳐갔다든지 또 가져가서 부서졌다 할 때는 반드시 몇 %를 더해주면 5분의 1을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속건제가. 속죄제는 그런 법령이 없어요. 화목제도 그런 법령이 없습니다. 번제도 그런 법령이 없어요. 그 범죄, 그냥 범죄하는 것은 그냥 제사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나 속건제 같은 경우는 다 제사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속건제도 속죄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것이 레위기 5장 6절에 나와요. 5장 6절에 예. 5장 6절에 그 나오죠. 그 다음에 6장에도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7장에도 거기 나옵니다. 5장 16절에 5분의 1을 다. 5장 15절에 16절. 5장 16절. 예. 5장 16절에 보게 되면 성물에 대한 법기를 갚되 그것에 5분을 일하여 제사장에 줄 것이고 이래 있거든요. 이건 제사장에만 5분을 주는 게 아니고 그 피해 당사자에게도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5분을 더 줘야 돼요. 그건 6장 5절이에요. 유실물이나 물어 그것을 개지 물을 돌려보내야 돼. 그 본물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라 되어 있죠.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왜 5분의 1이냐? 그건 누가 정했느냐?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어떻게? 초과적으로.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상대하는 것은 인간 대 상대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1대1 관계예요. 지금 내가 첫째 한부터 여러 번 이야기 1대1 관계예요. 아이고 당신 가져가는데 부서졌습니다. 아이고 아는 사이에 그냥 그냥 번쩍만 돌려도 됩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 인정으로서 할 수 있어요. 당신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인데 그만한 사정 봐줘야지요. 이거는 인간 대 인간의 거예요. 조정을 누구 하느냐?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피해자가 누구냐면 제사장이 피해자예요. 하나님의 피해자라고요. 내게 없어요. 내게 없다고요. 내게. 내게 없고 누구시냐면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것이
하나님의 뜻에 손상이 갔을 때는 거기에 초과적인 것이 담겨야 돼요. 그게 5분의 1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초과적인 게 담겨야 되느냐? 여기에 15절에 봅시다.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무르르면 정가한 돈에 5분의 1을 더하여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제사했게 준다 해놓고 아버지 이제 생각 바뀌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주기 싫어요. 나는 내 집 내가 도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래 도로 가져가라. 이게 안 돼요. 5분의 1 내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말 실수 뭐 합니까? 아니 5분의 1 내놔. 그 5분의 1이라는 것은 소유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 그러면 이 20%라는 뭐냐? 20%의 내막을 쪼개보면 이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 자신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말고 이 땅을 다녀가신 이 땅 인간 세계에 다녀가신 하나님이 20%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 이사야 53장 10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거기에 우리의 전하는 것은 누가 믿었으리요 이렇게 시작하는 그 대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어린 양, 아까 6월절 어린 양처럼 어린 양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된다고 7절 나오죠. 거기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당할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했잖아요. 하나님은 뭘 반복한다고요? 출애굽 사건을 반복하는 게 그게 요건이에요. 그게 조건이에요. 단 건 안 받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10절에 보면 이게 무슨 제사 여호와께서 그로 상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가 그 영혼을 그 다음에 무슨 제물 나옵니까? 석건제물이죠. 왜 예수님이 석건제물이냐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 이 땅의 사람들은 뭐냐면 죄를 지은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무슨 사고냐 하면 1대1의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뭡니까? 물으면 죄인이란 내 인생 내가 관리하는 게 죄인이에요. 죄 한번 적어볼까요? 죄는 내 인생 내가 관리하는 것 죄인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규정이 가능하냐? 이걸 규정하려면 여기 사건이 투입돼야 돼요. 무슨 사건? 출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 때 애굽 사람들이 장자가 죽었던 이유, 장자는 옛날에 학폭을 했다, 성질이 못됐다, 그건 아닙니다. 예? 우리 아들은 잡벌이 나빠서 하나님이 죽였다, 아닙니다. 잡벌을 먹는 이스라엘 아이들은 잡벌을 좋아요. 어떤 경우라도 다수의 이 세상에서 네가 지옥 가고 내가 천국 가는 이유를 이 세상 것 가지고는 증명될 수가 없어요. 규명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왜 천국 가야 되고 너는 왜 지옥 가는지를 이 세상 것으로서는 해명이 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동안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였어요? 니보다 더 나은 사람 티내려고 살았잖아, 우리가. 예? 니보다 더 나은 사람, 니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똑똑한 사람 그대로 했잖아요. 근데 니나 내가 똑같아버리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고방식은, 이 세상에는 통할지 모르지만, 어디에 안 통합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일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제사를 하나님께서 번제부터 제사를 번제 드리고 제일 먼저 번제부터 드리는 게 아니고 속죄제부터 속죄제나 속번제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 드리고 마지막에 화목제로 마감돼서 수장 구조를 돌립니다. 그럴 때 여기 속죄도 들어가지고 속건제 들어가잖아요. 이 제사에서 있어서의 이 속건제는 20% 물어주기, 물어주는 거예요. 말 괜히 하면 객기 부린다고 네 우리 집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다음날 내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못 바치겠습니다. 20% 내나 호기를 부리다가 까불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상대로 그런 식으로 호기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속건제의 20%를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계의 실상을 그대로 하나님 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보냈어요. 이사야 53장 10절에. 그분이 이 땅에 와서 곱게 죽었습니까? 아니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으로 죽었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라고 해요. 이 양은 그게 도살장 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도살장에는 뭐가 짊어져 있느냐 하면은 인간들의 건방짐, 객기, 오기, 인간들이 자기 관리, 죄, 인간이 자기 관리가 죄니까 죄, 이것을 주님에다가 다 씌운 거죠. 예를 들면 땅 바치겠습니다. 취소입니다. 땅 바칩니다. 이런 거. 받은 거 계약금 돌려줄게요. 그럼 끝나는 게 아니에요. 20%를 추가해야 됩니다. 이 추가한 만큼 인간은 이렇게 금방 떨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만 안다고 우기지만 본인이 누군지도 몰라요. 본인이 얼마나 하나님 없이기에 거부당하는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냥 지 평소의 습관대로 다수의 세계에서 지 살궁이만 챙기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초과적인 것이 인간에게 나오질 않습니다. 초과적인 것은. 자기 시간 스케줄 자기가 짜나가겠다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 옛날 잊었죠. 구원 받았으면 됐잖아요. 이제는 출애굽 사건 십자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살고 싶으면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그게 어떻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어요. 순간적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압도하고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사야 53장에 보면 9절에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했는데 예수님이 착한 분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명을 따르는 분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착한 분이 아니고 명을 따르는 분이죠. 착한 분이 아니에요. 따라서 성도는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의 뜻이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뜻이 있는 사람. 주의 뜻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죠. 착한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이거 혼동하면 안 돼요. 차고 일으키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착한 사람 되면 안 돼요. 예수 믿고는 나를 위해서 안 사는 사람 돼야지. 나를 위해 살지 않는 사람 돼야죠.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면 나는 나는 20%의 덤에 묻혀 구원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내 힘으로 구원된 게 아니고 나의 금방 떨면서 오는 하나님이 한테 헛소리 해놓고 다시 도로 물어주려고 하니까 20% 추가된 게 초과적인 게 들어왔지요. 그래서 20%라는 말은 인간 세계에서 원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초과적인 것에
예, 내용이 20%, 속건제 20%. 20%를 해야 돌아갈 수 있어요. 원래대로. 원래대로. 그죠? 이 말은 뭐냐? 인간이 원래대로 한다면 뭐를 격려해야 되냐 하면 자기의 촐랑됨과 건방짐, 나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한다는 이는 죄를 격려해야 인간은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거, 예, 이거 무지무지하게 소중한 소식이에요. 사람은 착해야 원래는 돌아간다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통해서 이미 인간은 뭘로 규명되었습니까? 스스로 구원될 수 없는 천하의 죄인으로 이미 확정되었지요. 그 확정된 그것을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고마워하라 이 말입니다. 자꾸 착해서 천당 갈 생각하지 말고, 선한 일에서 천당 갈 생각하지 말고, 선한 일도 자기 관리예요, 그게 또. 예? 그게 자기 의잖아요, 자기 관리잖아요. 다시 묻습니다. 인간에게 성도에게 초과적인 것, 성령께서 오게 되면 초과적인 게 뭡니까?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죄인이다. 이게 이사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죄인이다.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죄인이다. 왜냐하면 내가 나쁜 짓을 내가 기억났고 생각났어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보고 죄인이라 해. 그러면 끝난 거예요. 구원하신 분이 나를 죄인이라 한다면 그 죄인이라는 규정을 세상의 천하의 어떤 감사장보다도 감사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더 귀하게. 인생 게임 오버. 인생 끝났어요. 인생 끝났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했잖아요. 우리가 이 시점으로 인생관 정리하자고요. 인생은 코미디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미디는 웃으라는 말이 아니고 농담의 뜻이에요. 진지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죄를 의로 바꾸려고 진지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20%가 속건제물로 희생하신 속건이라는 그걸 통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속건제 제물 대신 그 취지를 우리가 훼손하면 안 돼요. 뭐 주를 위해 산다 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 선교하고 어떻게 헌금 많이 하고 남에게 희생하면 그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방법 간단합니다. 주님이 추가적으로 더 치러야 될 20%에 해당되는 그 20%에 저의 죄 때문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속건제물 되십니다. 저에게 속건제물 되십니다. 내가 속건제물 된다는 말이에요. 주께 속건제물 되시는 겁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그러려면 하루 일과를 지나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참 오늘도 참 금방 떨고 내가 내 인생 관리하려고 의자에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이미 의인으로 규정하고 용서했다는 그 예수님의 피로서 용서했다는 그 사실이 여전히 최고 귀하게 제일 소중하게 느껴지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 말고 딴 기도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자녀도 이 피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도 이 피, 아내도 이 피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들도 이 피를 알게 해주시고 세상 게임 오버, 세상 끝났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시간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게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그란 시간에 순환된 시간은 순간이죠. 어떤 순간이 긴 순간도 있지만 그 한평생의 순간에 우리는 같이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그 다수와 초가적인 걸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수입니다. 어떤 누구도 독보적인 존재는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서는 독보적인 존재가 나타났죠. 오늘 본문에 누구냐 하면 바로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백성들은 제사장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제사장을 바라봐야 될까요? 어느 쪽입니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경계선상에 제사장이 있거든요. 이 제사장을 우리 강의하면 어떤 존재하면 초가적 존재. 이제 초가적 존재는 이 뜻이 아시겠죠? 1대1이 인간 세계에서 1대1이 아니다 이 말이죠. 1대1이 아니에요. 감히 제사장하고 니는 그냥 똑같아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고라 자손이 그 민수기 그 16회 거 보면 고라 자손이 그 누구한테 대들었습니까? 모세한테 대들었잖아요. 예? 니나 내나 출애굽할 때에 다 같이 나왔잖아. 16장에 니나 내나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잖아. 니가 뭔데 찍고 니가 대장질을 왜 계속하느냐, 너 집안 대장질을 왜 계속하냐, 이래 대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 하면 여러분 아시아 땅 갈라져서 땅이 갈라져가지고 민수기 16장 31절에 이 말을 마친 동시에 밑에 땅이 갈라지더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의 가족과 고라 자손에 속한 모든 사람과 물건을 삼키고 이리 돼 있어요. 그거 무슨 뜻이냐 하면 바로 지옥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이탈하게 되면 그 자체가 그 바깥 세계 자체가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냥 울산에다 어디 사실 울산 광역시 사신다 할 때 물론 그때는 뭐 하던 사람들 이야기할 거 없지만 울산 광역시 산다 이렇게 하다 그런 울산 광역시 하고 마음속으로는 울산은 지옥에서 합니다. 언약 바깥의 세계예요. 1대1의 세계입니다. 민주인은 투표할 때 한 표 다들 똑같이 동등하게 봐요. 한 표씩 본다 말이죠. 초가적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니는 니 믿어라 나는 내 믿을게 그거예요. 여러분 뻔한 이야기 참 드릴까요? 뻔한 이야기. 나 말고는 다 남이다. 이 말 맞아요? 틀려요? 이 말 맞죠? 이 말 맞잖아. 나 말고 다 남이다. 이게. 내 빼는 건 다 남이에요. 자식은 뭐 부가 내 빼는 건 다 남이 되는 거예요.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말의 뉘앙스가 뭐냐면 믿을 놈은 누구밖에 없다? 나뿐이야. 믿을 놈은 내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는 다수의 세상에서는 이게 삶의 기본이고 원칙이고 원리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은 이걸 죄라는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존재를 천국에 안 받아준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왜? 다수에서는 다들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게 뭐가 문제되냐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뭘 이야기하느냐? 예? 너를 믿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조달한 생산품이에요. 그래 이게 뭐냐? 이스라엘 개개인은 자기가 관리할 권리나 권한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일종의 주님의 전쟁의 전리품이에요. 전에는 세상에 포로됐다면 이제는 뭐냐 하면
주님한테 포로된 거예요. 포로되니까 기분 좀 나쁩니까? 예?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사랑의 포로가 최고입니다. 사랑의 포로된, 주님의 사랑에 포로된 거예요. 포로됐다면 그 사람은, 예, 한 달란트 말고 10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것처럼 주인만 쳐다보고 살아. 주인만 쳐다봐요. 왜? 포로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고맙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를 안 쳐다봐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 하면은 자기를 믿지 않은 사람끼리 모인 게 교회입니다.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대화해도 자기 안 믿는 모습이 대화 속에 섞여서 나와야 되겠죠. 내 시간 관리 엉망이었어.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상하게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어. 이런 거, 싱글벙글 웃으면서, 예,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하여튼,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어. 너무 감사해, 나 미치겠어. 정말 이런 거. 내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는 말은, 주님께서 강제로 나를 못 믿게 만드는 쪽으로 조치해 나가시는 중이다. 이 말 아닙니까?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 자랑하는 거예요. 나 홀로 살지 않는다. 주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 뜻은 항상 묵살당하는 쪽으로 이끄신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백성이라 하는 것은 애굽에서 조달된 것이다. 가져온 것이다. 백성이란 애굽에서 조달한 거죠. 조달됐다. 그건 뭐냐면 애굽이라는 나라에 살던 사람인데 지금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살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 그런 뜻을 내포합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의 과거는 뭐가 되는지 하면 사적인 과거는 아무 의미 없고 애굽에 살았다는, 예, 다수의 체험이 이 백성 개개인마다 심어지겠죠. 이게 교인들끼리 대화할 때, 예, 나는 이렇게 자식 키웠고 나는 이렇게 어디에서 이렇게 살았다, 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애굽 같은 곳에서 살았고 나는 애굽의 백성 같은 자식을 키운다고 애먹는다, 모든 것이 이야기를 할 때 나만의 특수적인 상황이 아니고 이것도 성도라면 공통적인 상황, 동일한 처지와 환경에 우리가 놓여 있었잖아요 라고 말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인 구인이라는 것은 없지요. 왜? 조달된 거니까. 뽑아냈으니까 개인 구원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개인 구원이 되어버리면 자기가 시간 관리에 나서기 때문에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애굽 사람이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얘기를 통해서 또는 율법을 통해서 그 뒤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그 바탕이 너가 애굽에서 있었잖아를 항상 절절히 이야기합니다. 예, 한 예를 들게 되면, 예, 여러분 좀 아시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앞에 뭐 많이 붙어있죠. 그 붙이는 게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 한 앞에 너희가 애굽의 땅에 있을 때 종되었던 너희들을 인도하신 그런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래 되는 거예요. 요걸 이제 이게 구약 율법이죠. 십계명이잖아요. 요걸 신약적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바꿔버리면 이 세상이라는 애굽이라는 이 세상의 이름에서 너희를 속건제물로서 너희를 건져낸 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주님께서 십자가 피로 구원했다는 말은 십자가 절만한 칠 수밖에 없는 사항을 지금 누구가 갖고 있다면
우리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캐도 계속 나와요. 이 애국적 성향. 우리가 내가 내 인생 내가 관리한다는 그 성향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조달을 했다는 그것을 과거는 주님이 다루니까 우리는 순간이니까 순간이라는 시간이 해로 하니까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애국 생활을 애국 생활에 계속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애국 생활을 하게 해서 구원하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 그 다음날 되면 또 애국 생활을 하게 해요. 또 그 다음날 또 애국 생활을 하게 합니다. 이 시간 스케줄을, 이 관리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다시 말해서 구약은 애굽이지, 이스라엘 애굽이지만 현재 우리는 현재 우리 식으로 고친다면 내가 나를 관리하려는 나로부터 건지신 주님. 그것을 매일같이 되풀이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루 일과의 끝은 감사와 고마움 마감되게 하시죠. 감사와 고마움. 왜냐하면은 내가 내 관리한다면 여기서 내 힘으로 못 벗어납니다. 내가 보고만해도 못 벗어나요. 그거는 이론이고 지식일 뿐이에요. 실제가 아니고 내가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하지만 그래 주님만 의지했어. 예? 한번 적어볼게요. 이게 참 중요한 건데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나는 주님만 오늘 하루 동안 오늘 하루 주님만 의지했다. 이게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강의 이게 모르면 강의 헛스거든요. 이거 죄예요 죄 아니에요? 이게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죄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죄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예? 여러분 죄 안 짓는 게 힘들어요? 죄 짓는 게 힘들어요? 어느 게 수월합니까? 죄 짓는 게 수월해요. 수월한 거 하세요. 수월한 거. 되지도 않은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수월한 거 하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짓거리 하는 거. 이건 타고난 거예요, 우리야. 난 내 인생 내가 잘 관리해서 내가 이만큼 됐다. 그거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마귀 들린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톡 치면 그냥 터지듯이 나와요, 이거는. 그냥 톡 치면 나온 거예요, 그거 톡 치면. TV 보다가, 예? 어느 배우가 이혼했다 하면, 잘 됐다, 까올라 그냥 내 이혼할 줄 알았어. 은근히 기분 좋지요. 왜 기분 좋습니까? 지는 아직 이혼 아니거든. 이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주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예수 잘 믿는 자기한테 감사하는 거, 이게 극단적인 죄 아닙니까? 이게 자기 의잖아요. 주님의 요건을 아주 개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의 요건이 빠져나가면 우리는 그냥 지옥입니다. 주님의 요건은 뭐냐 하면은 예수 믿으라가 아니라 주님이 너를 하여금 죄 속에 집어넣어서 주님의 스스로 자기 공로만 드러내는 하나의 조달품이에요. 우리는 그게 주님을 드러내는 하나의 점검물로 사용될 뿐이다 이 말입니다. 점검물로. 그게 율법의 완성이거든요. 이미 주님은 율법을 이뤘어요. 속건제 다 이뤘습니다. 20% 다 줬어요. 아버지한테 20% 다 드렸어요. 속건제 드렸거든요. 다 준 거예요. 그럼 속건제 한 20%한테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실려서 다 해결된 거예요. 우리의 죄는. 이제 남아있는 것은 도대체 주님께서 우리한테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대신 값을 치러야 되는지 그 어떤 존재임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 바닥에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를 여지없이 집어넣어요. 돌려버립니다. 돌려버리죠.
돌려버리면 내가 스스로 잘난 척하면서 예수 믿는 거 다 그야말로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주님께서 받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데 혼자 자기가 도취되어가지고 나 미치겠다. 믿음 왜 이렇게 좋아? 이런 식으로. 나 믿음 너무 신앙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예? 주께서 살려주는데 마치 내가 어떤 지식을 확보해서 그 힘으로 그 덕으로 내가 스스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다수이기 때문에 니나 내나 똑같아.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으니까 전부 다 너가 잘나 나도 잘났다. 이러한 의식, 이러한 사고방식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육신이 있는 한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께서 원하는 것은 뭐예요? 초가적입니다. 초가적인 것이 없는 사람은 낙담을 잘해요. 낙담을. 실망을 해버려요. 착하게 살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예수 믿어보려고 예는 쓰는데 결국은 자포자기 나잡아져 버려요. 할 만큼 했다. 예섰다. 열심히 악바리처럼 열심히 잘해보려고 성경도 100도 읽고 했다. 근데 안 되더라. 그런 분 있으면 제가 묻고 싶어요. 뭐를 안 된다는 말입니까? 뭐를? 원래 인간은 안 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원래 인간은 안 된다는 것을 안 된다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기 때문에 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지를 굴리시는 그 하나님의 다루어 주심, 그게 바로 하나님의 조건은 이미 있고 주님의 구원 조건 안에서 마음대로 마음껏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성도의 참 모습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입니다. 가늠 하나 잡힌 여인은 요한복음 8장에 잡힌 여인을 통해서 주께서 왜 가늠 하나 잡힌 여인을 하여금 잡히게 했는가? 그리고 잡히게 주님 앞에 왜 끌고 왔는가? 바리새인과 다르다. 바리새인은 다수 중에 다수예요. 이거. 예. 자기 의가 넘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속건제를 20%를 해결 못한 20%는 대신 해결하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뜻을 이루러 온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도는 착한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내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뜻과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뜻을 뜻대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삶을 바로 죄 짓는 일만 남아있습니다. 그 죄 짓는 일이 뭐냐?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는 그러한 악마적 본성, 그것은 켜도 계속 나와요. 저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으냐, 이것을 비트코인 광산 비트코인 광산은 어디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컴퓨터 돌려가지고 켜도 계속 나오거든. 전기세 좀 나온다만 비트코인 광산 같아. 우리가 죄의 광산 같아요. 근데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치다 했습니까? 은혜가 넘치죠. 그러니까 은혜의 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를 주님께서 비트코인 광산으로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보자. 자, 내일 되면 네가 어제까지 몰랐던 죄 또 지켜줄게. 보자. 또 매일매일 내 죄가 얼마나 깊이 박혀있고 근천적으로 박혀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죽을 때까지 하루하루 생명을 이어나가 주시는 겁니다. 그 작업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시간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시간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끝으로 아까 그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다시 할게요. 창고 지어놓고 넉넉하게 창고 알곡 다 지어놓고 자기가 뭐로 속으로 뭐 사나 자기가 자기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저 창고 보이지? 혹시 가는 거 보이지? 이제는 편안하게 밥 먹고 살 일만 남았다 라는 그 죄, 그 죄, 그 시간 관리를 누가 해요? 미래 예측되는 것까지 창고에 가서 집어 넣었으니까 이제는 뭐 4일고 한 달에 10년 20년이고 이제는 바꿀 일이 없다는 그 넉넉함, 시간 스케줄 관리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 하면 그냥 말하지 않지요. 부자 앞에 뭘 붙여요.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하늘도 모르고 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야. 니 오늘 밤에 니 영혼 데려가게 되면 저 창고에 있는 혹시 네 것이 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이 말은 그 부자 지옥 갔다는 말이 아니고 오늘날 매일같이 우리를 하여금 어리석은 부자처럼 우리를 다루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령을 통해서 주께 무한한 감사를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과적인 것을 다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 우리가 어때서 주께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만 했는지, 예수님이 죽는 그 의미를 여러가지 되새길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